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좀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3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 어떤 두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과의 실질적인 만남 그리고 헤어짐을 가장 마지막에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났다가 곧바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딱 한 번 만나요. 언제 만나냐면 아버지 장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만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형과 동생이 만났다가 20년 만에 어떻게 다시 헤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봐도 궁금하잖아요. 한 주만 보지 않아도 서로의 삶이 어땠을까 많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형과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무엇을 가장 궁금해할까요? 그리고 동생은 무엇을 가장 궁금해할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되는 만남도 아니고 짧게 만났다가 헤어져야 되는 만남인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20년 만에 만나는데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요?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모든 여러분 답은요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20년 전에 에서와 야곱이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형의 장자권. 그리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가로챈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가정은 분란이 일어났고 야곱은 나그네 인생길이 되었고 에서는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에서는 이게 궁금하죠. 나에게 훔쳐갔던 장자권, 나에게 빼앗아갔던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이 20년 만에 2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20년의 시간이면 강산이 두 번도 더 변하고 남을 시간이란 말입니다. 형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런 기대감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복되게 하셨을까?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야곱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야곱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0년 전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큰 집을 지을 것이고 좋은 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기름지도록 엄청나게 이슬을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곱에게 다 엎드리고 절할 거라는 거죠. 특히 야곱의 피부치들, 형제 자매들이 야곱에게 다 머리 조아리면서 엎드리고 굴복할 거라는 거죠.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만큼 힘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년 뒤에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32장 33장에 보면요 오히려 야곱이 에서에게 7번씩이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고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도 볼까요? 야곱은 절뚝거리는 불구자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는 11명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가업을 저희가 이을게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늦지막하게 자녀를 낳았는데 장자 루벤이 13살이에요. 그리고 막내 요셉이 6살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녀들이 그 에서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건강도 별 볼 일 없죠. 자녀들도 별 볼 일 없죠. 축복? 지금 내 집도 없어요. 내 밭도 없습니다. 집도 밭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기름지게 내 삶을 부어주실까요? 마지막 한번 재산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9절에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삼촌 라반에서 집에서 모은 양떼와 소떼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1100마리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새끼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절반 550마리를요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형이 안 받겠다고 해요. 왜 안 받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 동생아, 친근하게 부르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네가 나에게 550마리를 안 줘도 나는 풍성하게 있으니까 그냥 너 가져가.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여러분,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 단어로 라브입니다. 라브. 라브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들 중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가 내 재산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라브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서는 내 소유가 족하다. 이건 라브예요. 셀 수 없이 많다. 굳이 네가 안 줘도 나는 먹고 살기 충분해. 이런 의미예요. 자, 뒤에 보면 야곱도 내 소유가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내 소유도 족하다 했을 때 여기에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단어로 예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뭐냐? 진짜 말 그대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문맥적인 의미에 보면 야곱은 왜 족하다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은 아니어도 매일매일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 속에서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저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족하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건 달라요. 결론은 재산에 있어서도 에서와 야곱의 이 재산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단 아람에 동생이 살고 있는데 20년 동안 뭐하고 지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얼마나 창대하고 강건하게 해주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왜요?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걸 봤어요.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고 에서도 다 받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하나님이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겠구나, 힘이 엄청 세졌겠구나 하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내가 힘에 있어서 밀릴 수 있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숫자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족장들 중에서 가장 거보였고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318명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400명의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한 병력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까? 붙으려고. 한번 싸워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게임 끝이에요. 너무 야곱의 모습이 변변치 않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20년 전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죠. 속았다. 너에게 줄 축복을 동생이 다 가져갔다. 그때 에서가 분노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은 한 사람에게 가면 끝이다. 너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그러면서요, 이 에서가 분노하고 울고 대성통곡하고 그날부로 내가 동생 야곱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죽이리라. 이 사건을 에서가 모를까요? 그런데 20년 뒤에 만났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온데간데 없고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에서와 야곱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헤어지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형님, 갈 길 가십시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에서가 이런 말 하죠. 동생아, 내가 너 데리고 살게. 같이 가자. 형님 괜찮아요. 저 혼자 갈게요.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내 어떤 사람을 조금 더 떼어서 너의 인생길을 호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너 그렇게 가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 잘 갈 수 있어요. 천천히 잘 갈게요. 이미 에서가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년 동안 처음 만난 형과 동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번 이사를 해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집을 짓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지어요. 그걸 우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명을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오두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거의 100세를 바라보면서 내 집이 생겼어요. 가축을 위해서 내 우리간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뭐냐? 겨우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오두막이었어요. 100세가 되는 나이를 바라보면서 변변치 못한 집, 변변치 못한 오두막, 그거 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이사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여기도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3장의 마지막에는 그가 세겜 땅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에서가 바라보았던 야곱의 모습은 초라하고 변변치 않고 주눅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가 창세기 33장을 마무리하면서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 속에는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먼저 엘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죠. 나에게는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는 없다. 에서 형이 갖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는 없다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마하나임.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국가의 이름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국가처럼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엘헬로의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볼 수 있지 않아요. 누구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만이 아는 거예요. 에서가 본 야곱의 모습은 초라하고 변변치 않고 질그릇 같아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못 본 거예요.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보배가 야곱에게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에서가 볼 수 없죠. 누구만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야곱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남은 평생에 그 꿈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바꿔주신 것, 변화시켜준 것 무엇입니까? 마치 에서가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궁금한 것처럼 야곱은 신앙인이고 에서는 불신앙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믿는 사람을 보고 나중에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바뀐 게 뭐냐? 변화된 게 뭐냐? 나보다 더 나아진 거 뭐냐? 한번 가지고 와봐라.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그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내 삶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가족들에게서. 너 그렇게 목숨 걸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너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고 더 낫게 해준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웬만한 신앙인이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 그런 거 없어도, 돈 없고 재물 없어도, 집 없어도 내 마음 평온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준 것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하죠. 설명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설명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손에 붙잡혀 있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게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거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에 속아서, 맞아,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은들 내 삶이 바뀐 게 뭐야? 내 삶이 좀 더 나아진 것이 뭐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3장은요, 우리가 바단 아람을 떠나서 야복강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천성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거리입니다. 이 시험거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정체성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은 듯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 소망, 비전, 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행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바라보다가 놓쳐버려요.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밭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열매도 없고 밭 갈기도 어려운 그런 밭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도 혹시나 무언가 생길까 해서 열심히 노동하는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밭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밭을 다 사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밭은 질그릇인데, 그 밭은 열매가 잘 안 나는데, 그 밭은 정말 황토가 아니라 자갈밖에 없는데,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초라하고 변변치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야곱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거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증명해봐라. 설명해봐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고 싶죠. 증명하고 싶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도 욕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함정에 빠집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저자세인 것 같고 비굴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알죠. 형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형,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나는 몇 년 뒤에 이렇게 잘 될 거야.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설명하려고 하고 내가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맞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다 증명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갈 길 가세요. 형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세일산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형, 나는 베델로 갈 거예요. 그곳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형 갈 길 가세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야, 그게 가도 별거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갈 길 믿음과 인내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책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어떤 미래의 모습들, 내가 설명할 필요 없고 내가 증명할 필요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죄인이 걷는 길, 사형수가 걷는 길,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걷는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죠. 사람들이요, 비웃었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웠습니다. 너 왕이라고 하지 않았냐? 왕관과 비슷한 가시 면류관 줄게. 옷은요, 왕이 입는 옷 말고 그 색깔만 골라가지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까지 박아줬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습은 초라하고 변변치 않고 정말 질그릇이에요. 왕이 걸을 길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길을 걷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되겠다? 설명했습니까? 십자가를 걷는 그 길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메시아면, 네가 왕이면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능력을 행해봐라. 너 평소에 그렇게 능력 있다라고 소리치고 다니면서 왜 너도 구원 못하느냐?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증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거 다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다 증명해줬습니까? 성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주고 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은 쓰러져도 일어나셔서 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별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별거가 많아요. 오늘 그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에서가 바라보았던 야곱의 모습은 한판 붙으려고 왔는데 붙을 것도 없어요. 죽이려고 온 동생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너무 친근하게 내 동생아. 여러분, 야곱을 향한 형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구나. 에서의 마음이 결론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은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 길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이 길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거 질그릇 같다, 보잘것없다, 변변치 못하다, 우리 얼마나 다 대답하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다 증명해 주실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 인생은 비록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두막밖에 못 짓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국가를 지어주시는, 민족을 지어주시는, 열방을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주눅들지 말고 행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